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14절부터 25절, 45장을 전부 다 이제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45장 14절로부터 25절입니다. 45장 14절로부터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농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구원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45장 14절로부터 25절 말씀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이 구원의 목적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그냥 쭉 읽으면 사실 좀 어려운 구절일 수도 있어요. 그냥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갑자기 그런 구절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사야서 43장부터 45장 여기까지 무엇을 지금 보았냐면 고레스를 통하여 선민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하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예언을 보았어요. 43장 이렇게 한번 쭉 앞에 돌아가 보시면 처음에 어떻게 돼요? 그 표제가 구원의 약속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구원의 약속. 여기서부터 이제 그리고 이제 43장 14절쯤 보면 그 표제는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바벨론으로부터 빠져나오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43장부터 시작돼서 그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이제 해방되는 것, 그 구원의 역사가 예언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예언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고레스를 예표로 해서 이 당시에 고레스가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 해방시키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다는 건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해당하는 오늘 본문 45장 후반부예요. 그 45장 후반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시는 거라고요. 그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기도 한 것이죠. 빌드업 되는 게 느껴지시죠? 지금 제가 그 말씀드린 게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다. 자, 오늘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왜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절대로 즉흥적이지 않으십니다. 즉흥적이지 않다는 건 단순히 뭐 감정적으로 막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않는다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목적이 있으시다고요. 하나님이 창세 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에 이미 창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창조에 대한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 전에 우리가 택함 받았다, 창세 전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모든 것을 목적하셨기 때문이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니까 이제 너무 추상적이고, 나와는 너무 멀리 떨어진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드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이라고요. 그럼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생각을 해보세요. 왜 주일에 예배를 드리나요? 예배를 왜 드리세요? 무슨 이렇게 질문을 하면 참 질문하는 사람이 밉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대라고 하니까 또 대답을 하기엔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잘못하면 또 이렇게 아침 시간에 왜 예배를 드리시나요? 성경을 왜 날마다 읽고 기도는 왜 하는 것일까요?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생활을 왜 하는 거예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뭐 천국 가기 위해서요? 아니잖아요. 이미 구원 받았다면서요. 그럼 왜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구별되게 하나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럼 다른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살도록 놔두고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목적과 신앙생활의 목적은 같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 둘이 자꾸만 서로 이제 막 어긋나고 다르니까 우리는 목적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목적 없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더욱 자꾸 흐트러지고 믿음조차 그럼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흐트러지면 신앙생활이 흐트러지죠. 아니, 목적이 없는데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도 저기 딱 표대가 있어야지 글로 쫙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꼬리 지점에. 근데 저기 표대를 계속 옮겨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일로 뛰었다가 절로 뛰었다가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막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죠. 신앙생활이 막 엉망이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뛰는 게 맞아? 그런 생각이 들죠. 즉 믿음조차 흔들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뚜렷해야, 그 표대를 향해 쫙 달려가야 신앙생활도 흐트러지지 않고 올바로 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살아야 믿음조차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가 정말 믿는 사람 맞아? 내가 그리스도인 맞아? 그런 질문과 그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지금 없다는 것이에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목적을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론같이 말씀하고 있죠. 14절.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굿수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라고 해요. 자, 지금 여기서 애굽, 굿수, 스바는 이방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애굽, 굿수, 스바 다 이제 총칭하여 애굽 지역이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죠. 다 애굽 지역인데, 애굽하면 이방 나라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14절에 계속 보시면 내게로 건너와서,
자, 또 내게 속할 것이요 너를 따를 것이고 또 내게 굴복하고 내게 계시고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이렇게 계속 너라는 단어가 계속하여 나오죠. 이 너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 모두 여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형으로. 그런 면에서 이거 고레스를 지금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시온성. 그래서 보통 시온 하면 시온의 처녀들 뭐 해가지고 여성형으로 쓰거든요. 예루살렘 즉 예루살렘이 뭐예요? 구속사적 의미에서의 교회를 지칭하는 표현이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 지금 이 앞에까지 계속 그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고레스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구원하신다고. 그 이스라엘 구원하신 그 목적은 지금 교회 성도인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아직 이방에 속한 애굽에 속한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교회 그 성도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계시고 그 성도와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말을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15절 계속 보실게요. 15절. 자, 15절 보시면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라는 표현이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기에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알 수 없어요. 절대자 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뉘죠. 16절 한 부류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드는 부류가 있어요. 그런 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지금 하는 것이에요. 17절 또 다른 부류가 있어요.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택한 백성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보이지 않는 수상적이거나 막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의 구원은 보이지 않는 어떤 수상적이거나 막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8절에서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역사하심의 예를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시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눈에 보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18절에 그 예를 드시는 게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신 일을 들고 있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경고하고 했을 때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다. 다 이 현실이잖아요. 구체적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것만큼 구체적인 거라고요. 이렇게 천지의 만물이 눈에 보이는 확실한 일인 것처럼 19절 하나님은 택하신 그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정직을 알렸다라고 지금 말씀하신다고요. 정직 이게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특별히 의는 로마서 3장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할 때 그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요. 19절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이르기를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은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캄캄하고 혼돈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명확하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주하도록 만드신 이 땅에 정말 견고한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것처럼 확실하게 알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자꾸만 헷갈려요? 왜 자꾸 우리의 그 목적을 헷갈려하고 우리의 믿음이 있나 없나 흔들려 하냐는 말이에요. 그건 목적이 없기 때문에 목적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가 목적을 삼으면 인간적인 목적을 삼으면 그 목적은 계속 옮겨가요. 그러니까 목적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목적이 된다는 것이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은 그 보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말씀과 무엇보다 말씀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실히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성도의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보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도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성령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믿음, 그 확실한 것을 가지고 이 나라, 이 땅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쉽게 말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구원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여 우리를 보고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부터는 더 본격적으로 20절부터는 하나님은 강력히 말씀을 하세요. 20절 뭐라고 그래요?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오라고 하시잖아요. 21절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의논해보라. 결국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22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아주 그냥 이제 원색적으로 말씀하시죠. 다 돌이켜 다 돌아와라 이거잖아요. 이게 하나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23절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방인 구원 예언, 그 공의로운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되돌이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이방 구원이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알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이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그 결과 24절 하나님의 공의와 힘이 성도에게 나타나므로 사람들이 성도에게 나아간다는 것이, 교회에게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목적이 일치할 때. 또 25절 이스라엘 자손 즉 교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그 이 의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어요. 배워서 남주냐 이런 말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배워서 남주냐? 특히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공부 안 할 때, 공부시킬 때, 야 배워서 남주냐? 다 너 잘 되라 그러는 것이지. 그거 배우면 다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 된다는 의미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이 말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 기독교 대학인 한동대의 대표적인 슬로건이 뭐예요?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배워서 남주자예요. 배워서 남주냐? 이게 아니라 배워서 남주자. 근데 오늘 우리는 여기에 덧붙여 슬로건 하나를 더 덧붙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믿어서 남주자입니다. 믿어서 남주자. 믿음이 구원이잖아요. 믿어서 남주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구원의 목적, 성도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교회 성도의 삶의 목적은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그 말씀 붙잡고 바로 그 이름,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에게 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라고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베드로가 한 그 유명한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에 주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그 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내가 따먹으라고 맺히는 열매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열매를 나눠주라고 맺히는 열매라고요. 우리의 지금 요새 주일에 에베소서 하잖아요. 에베소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에게 하는 그 하나님의 편지잖아요. 단순히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기를 구하며 그 실천상을 요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것이 다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 맺으셔서 뭐 하시려고 그래요? 하늘나라 가서 칭찬받으시려고. 물론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로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열매는 그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죠. 거기서도 또 씨 뿌림이 당하고 씨가 뿌려지고 거기서 또 열매를 맺혀지는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다른 사람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부디 모든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여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에게 주는 산지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